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3절로 15절과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8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은요, 어떤 것이 영생을 얻냐면 죽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자기 영혼 속에,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한다. 변치 않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생인데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빈 껍데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마치 자동차의 주부에 바람이 보통 이제 35파운드에서 많이 들어가면 큰 트럭 같은 경우는요 한 200파운드까지 들어갑니다. 200파운드가 150kg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들어가면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생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여러분 육체는요 도끼 개끼니라니까. 육체는 자랑할 것도 없고 육체 때문에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보혈 줬고 예수 이름 줬잖아요. 인생들에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육신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육신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현질과 상황과 처지의 저주에서, 안됨과 막힘과 그 부족한 부분에서 자유회복 탕감을 누릴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음을 갖느냐? 생명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읽은 거죠. 부지 중에 도끼를 쳐가지고 나무를 찍었는데 이 도끼 날이 뽑아져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 집을 짓고 있는데 막 집을 짓고 열심히 짓고 있는데 뒷걸음치다 돌멩이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2층에 사람이 머리 맞아서 죽었어요. 이건 고의로 돌로 패 죽인 거, 돌로 도끼로 찍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핵이 지기 전까지만 쫓아가면 거기 성 안에 들어가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대로 율법은 그대로 죽여야 되니까. 눈은 눈, 이는 이, 대음은 대음, 상함은 상함, 생명은 생명. 그렇게 죽여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 부모가 죽었던, 자기 자식이 죽었던, 누가 죽였던 그 친인척이 죽인 사람을 칼 들고 쫓아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됩니다. 하루길입니다. 예루살렘을 근처에서 근동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가 있는데 하루길이에요. 에이씨, 이러면 죽는 거고. 에이, 맘대로 해. 이건 죽는 거고. 생명의 애착을 갖고 그 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생명의 애착을 갖고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성문에서 외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 칼을 들고 오든 뭐 도끼를 들고 상관하지 않고 딱 격리를 시켜요, 그 사람들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것이 실제인지 거짓인지 파악을 해요. 그리고서 진짜로 이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성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 본토로 못 돌아가요. 그 성에만, 그 성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 성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죽여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죄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나 예수를 딱 떠나는 순간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생명의 애착. 믿음은 누가 갖느냐? 생명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 나 영원히 살고 싶어. 난
죄로 버무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인데, 나 영원히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애착을 갖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생명의 애착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의 애착이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뭘 입혀줘요? 신옷 입혀줬잖아요. 그 마귀가 딱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옷을 벗기려고 노력하겠어요? 그 옷을 더럽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순간에 예수 옷을 딱 입어버리니까 원수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뭘 하느냐,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환난을 당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죠. 마귀는 얼씨구나 하겠죠.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뭐 이러면서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치 않습니다. 봐,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나의 호주머니 돈 있어,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러고 사기라도 치려고 그러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볼게요. 지혜야, 너 4대조 할아버지 얼굴 알아? 규리야, 넌 5대조 할머니 얼굴 알아? 모르지? 근데 안 계시다고 부정을 못하지? 그지? 그지? 내가 보지 않았어. 나 10대조 할아버지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우리 조상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공기 없다고? 자꾸 지금 화성에다 못 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만 있으면 공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전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이파이 터지잖아요. 보이지도 않지만 터지잖아요. 저 옆에 있는 저 2개가 없을 때는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터졌었어요. 왜냐면 저걸 전화했더니 바깥에 갖다 다뤄주더군요. 중계기를. 원소들, 원자들, X선, 감마선, 뭐 무슨 선, 이거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이거같이요, 우리는 천국에 가본 일 없어요. 나도 천국 가본 일 없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천국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짚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는 종교인입니다. 세상 법도요, 인과응보라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옥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형벌받고 영원토록 저주받고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것도요, 영혼의 능력이 있어야 병고침을 받습니다. 영생의 능력이 있어야, 영생의 힘이 있어야 병고침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잔불을 켜놨었죠? 저희 집에 지금 하도 추워가지고 저희 집에요 텐트 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골로로 된 거 뭐죠? 이거 히터, 석유 히터를 갖다고요. 걷다가 불 켜놓으면 따뜻해요. 근데 기름이 끝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은 등잔 속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등잔에 불을 켜놓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끝없이 기름을 투여하지 않으면 등잔이 불필요한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로 모든 것을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영생의 능력도 그것이 없으면요, 마치 등잔을 놓는 기름과 같죠. 기름 없는 등잔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수로만 모든 거 해결하려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말하면요, 안수는 실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뭐 안수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건 그 좋은 실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안수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적도 없어요. 목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막 어쩔 수 없어 안수해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역사 없어요. 뒷발로 꾹꾹 눌러도 안 돼요. 그건. 이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긴 것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 스스로 생겼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떼기하고 나무하고 못하고 뭐 이런 쇠붙이하고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바깥에다 내가 던져놓으면 한 10,000년 후에 그것이 집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스스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과 내 믿음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믿음은요, 듣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하나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것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어떤 사람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살려는 자.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 이래서 새벽볼 보고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그래서 살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원합니다 라고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살려고 하는, 영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려는 자들이 예수 믿습니다. 믿음은 생의 애착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 나는 생의 애착,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했어요. 세상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 죄의 삭슨 사망. 복음은 그에 대한 진단에 대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병원 가면 약도 아프대는데요, 약도 주지도 않아요. 아프대는데요, 수술도 안 해요. 처방,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죠 이거 뭐 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굴러놓고 찍고 엎어놓고 찍고 옆으로 놓고 찍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손 뒤로 해가지고 만세 해가지고 누워놓고 찍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면 이 처방이 나왔어요. 진단이 나왔으니까 꾀병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암말기입니다
저방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살찌고 피 흘리지 아니하면 율법으로 진단한 인생이 살 수 없다고 인정하셨기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 피로 씻어 죽었던 나를 살리고 살찌져 주시며 영생의 길로 오라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독생자의 희생하여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 참 음료요 참 양식을 삼아 내게 와라.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면요, 요한복음은 대단히 영적인 것이고 요한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시다. 예,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깊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데 예수가 천국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 제껴놓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하늘나라는 생명의 애착, 그 애착만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가질 것 같으세요?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만 믿음 갖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왜 회개할까요? 생명의 애착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생명의 애착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능히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몸부림치는 것도 생명의 애착 때문이에요. 마귀를 저주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이유도 생명의 애착 때문입니다. 마귀나 귀신은 사망 권세자라고 표현하고 어둠의 주관자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로 신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시험하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저주해버리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 전쟁하리라. 예수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영적인 전사가 되지 않냐면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마귀의 도구가 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의 지팡이가 된다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귀는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저주하는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공적인 권세입니다. 어둠의 주관자요. 세상 임금이니까. 어둠의 주관자니까. 나는 염치불구하고 매일 회개합니다. 진짜 염치불구하고 매일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옷 입어주신 그 옷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거든. 정갈하게 닦고 씻는 것은 내 책임이거든. 여러분 잘 적에 화장 비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닦잖아요. 손발이라 닦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는 생명이 없고 내게는 영생이 없기에 난 그분 힘 빌어, 예수 힘 빌어, 예수 보혈과 예수 이름 힘입어 영생하고 구원 얻으려고 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갈 때 3분의 1 금액이 뭐냐면 지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막 빌딩이 우르르 무너지. 왜 그럴까요? 말뚝을 어떻게 방송지 아세요? 기계로도 박지도 않더군요. 동남아 가니까는 말뚝이 저보다 제 키만큼 커요. 근데 어떻게 이거 올려놓고 맨 처음에 구멍을 조금 파요. 한 요만큼 들어가게, 한 40분이 들어가게 파놓고 그 말뚝을 박아놓고 위에 사람들이 T자처럼 만들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쿵동쿵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영원히 살려 하는 영생의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 달린 강도가 그리죠. 죽기 전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이 소리는 나는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 소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패 죽이죠. 시기 나서. 아무리 밉다고 해도 돌로 패 죽일 정도면 말당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 살기 원해요. 하나님. 이마에다 표를 해줬대요. 무슨 편지는 모르겠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요. 살려는 자. 하나님은 살려는 자에게 생의 애착을 갖고 살려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 한다. 이것이에요. 나 약점 많아요. 단점 많아요. 연약감 많아요. 모순도 무척 많아요. 근데도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삶의 애착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먼저 영원히 살려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갖는 것이 믿음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의 애착 때문에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안수만 받아서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쳐받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살기를 구하는 자들, 성경은 안 못 보는 소경이 예수께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세요. 인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쓸어버려도 돼요. 인생들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팔이 아프다면 팔을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배가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영혼에 부어주셔서 그 영혼의 힘으로 떠다 육신의 저주, 환경의 저주, 상황의 저주, 그걸 떠다 밀어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문제와 상황과 처지, 저주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힘, 그것이 여러분들 내 영혼에 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있잖아요. 그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떠나라. 내 육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담대함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어떤 억압이 있을 때,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방해가 됐을 때라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의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버리세요.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기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귀로 듣는데, 같은 눈으로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영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들어가고, 예수의 살이 영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영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영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박히는 것이에요. 육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5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피가, 예수 살이, 예수 이름이 내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에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왜 성경 읽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보혈 왜 의지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주장해요? 영적이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육체로 돕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능력을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힘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현실과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영혼만이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정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구별하고 또 깊이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기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